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록이 푸르른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무진교회 지체들의 마음과 뜻과 열심을 모아 거룩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오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약속된 성령 강림주일,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며 동시에 농어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수많은 농어촌 교회들과 묵묵히 땀 흘려 씨를 뿌리는 농어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무진교회가 오래전부터 기도로 동역하며 사랑으로 섬겨온 남원 갈깃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생토록 눈물과 헌신으로 그곳의 재단을 지켜오신 갈깃교회의 연로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비록 몸은 약할지라도 그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농촌 땅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무진교회가 농어촌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갈깃교회를 비롯한 연약한 교회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물질과 기도로서 힘써 지원하며 연대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주님, 우리 광주 무진교회는 80년 5월의 아픔과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깨어있는 공동체입니다. 독재의 칼날 앞에서도 민주시민의 십자가를 지고 불의에 항거했던 광주 민중들과 그 선두에서 모진 고초와 옥고를 치르시면서도 공의를 외치셨던 고 강신석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5월의 푸른 하늘 아래 잔인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이 흘린 눈물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와 아집의 세상을 흔들지라도 우리 무진교회가 이 시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진리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신원의 하나님, 최근 우리 성도들과 광주 민중들은 거대 자본의 오만함과 비틀어진 역사의식으로 인해 많은 상처와 실망감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스타벅스를 앞세운 대기업의 정용진 회장이 80년 5월의 숭고한 기억과 지금까지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무진 교우들과 광주 민중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자본의 힘을 가졌다고 하여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의 피땀 어린 희생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이 시대의 독성과 무례함을 주님 친히 공의로 질책하여 주시옵소서. 오만과 편견으로 상처 입은 우리 무진의 지체들과 광주 민중들의 심령을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로 친히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조롱에 낙심하며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성령의 이루어심이 5.18의 상처를 안고 힘겨운 세월을 견뎌온 우리 성도들과 여전히 차가운 병상에 누워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 공곤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 뜨겁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진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해 있는 병상의 성도들을 성령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사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5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덥지는 않으신가요? 성가대만 더울 것 같습니다. 회와 함께 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이 부처님 보신 날이어서 내일까지 연휴여서 교우들이 많이 출타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각사 간 교우는 없겠죠?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축일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불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저희들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들고 다닌 스타벅스 텀블러 들고 다니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선물로도 스타벅스 텀블러가 꽤 인기가 많아서 작년에 우리 임직식 때도 임직자들에게 텀블러 선물한 기억이 있는데, 교회 가까운 곳에도 스타벅스가 1km 전방에 3개나 있습니다. 3군데 제가 다 가봤습니다. 정심대 같은 데는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스타벅스 로고가 찍힌 옷이나 텀블러 들고 다니면 광주에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거나 일배나 또는 국으로 오해받게 생겼습니다. 스타벅스에서 5.18에 행했다고 하는 탱크데이라고 하는 마케팅 이벤트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마만파,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 마케팅을 통해서 5.18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죽어간 열사들을 폄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탁하니 턱 죽었다, 이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회한 얘기지요. 지금 스타벅스가 극우의 아지트가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놀이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른 역사인식을 통해서 극복할까 또한 숙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또 신앙인들은 어떻게 바른 역사를 인식하고 또 이 역사 속에서 부여받은 신앙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들을 감당할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세상의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이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불같은 성령이 임한 날이 오늘입니다. 제자들은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걸어 닫았던 방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그 결과가 교회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감정적 열심이나 종교적 흥분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며 정의와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을 택하는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을 다른 닉네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5.18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지역을 차별하고 폄훼하는 악의 세력들 속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란 거짓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혐오와 조롱에 항거하고 약자의 아픔에 연대하고 공감하고 진실과 정의를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시류에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곧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5.18 이후에 광주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침묵하던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은 죽음의 공포를 용기 있는 제자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예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죄는 도덕적 잘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쾌락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곧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끝없는 경쟁 때문에 누군가는 곧 죽어갑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때문에 누군가는 삶을 포기합니다. 탐욕 때문에 공동체가 병들어갑니다. 전쟁과 폭력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삼성 노조를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같이 일하지만 성과급이 10배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그 공동체 속에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식당 노동자, 또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은 얼마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무를 갖습니다. 우리가 10배가나 많이 받는 돈을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노조가 선언을 한다면 이 사회에 얼마나 따뜻한 사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욕심과 사망의 법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사망의 법 속에서 승리한 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생명의 법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성령은 죄책감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는 사람들의 다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죽음의 방향으로 끌려가던 인간이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길로 돌이킵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성령의 생각인 영과 생명과 평화를 소유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은 단순히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든 남을 해치는 일이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 그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든 어쨌든 커피만 많이 팔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으로부터 이웃에게 향합니다. 경쟁을 넘어서서 사랑을 선택하게 하고 미움을 넘어서 화해를 선택하게 합니다. 육신의 탐욕보다는 나눔을 선택하게 합니다. 곧 이런 생각이 바뀌는 출발이 있어 성령께서 임하신 순간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감정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의 삶은 내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나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약자와 연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삶이 바뀐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놓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누었던 초대 원시 공산제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인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어떠냐?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공동체만 살릴 뿐 아니라 사회만 살릴 뿐 아니라 너희 영혼만 살릴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도 생명이 시작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싹튼다.
성령은 파괴된 인간성을 살리고 죽어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며 절망에 빠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절망의 시도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선포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개인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20세기, 21세기까지 살았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희망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한마디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다. 이 몰트만은 나치에 끌려가서 죽을 고비, 생사를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을 얻고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번이 1975년에 출간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위르겐 몰트만은 교회는 단순한 제도나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공동체이며 약자와 함께하는 해방 공동체이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몰트만은 성령의 능력을 단순한 개인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 인간의 신비 체험과 은혜 체험 또는 육적인 병이 낫는 것, 이것은 성령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을 내 삶에 가두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내 생각을 넘어서고 세상의 문화를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능력을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죽음의 세력에 맞서는 생명의 능력이다. 성령은 억압을 넘어서는 해방의 능력이다. 성령은 분열을 넘어서 화해하게 하는 능력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일으키는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몰트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이고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한 이런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단순한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내가 개인적으로 거듭나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허락해 주신 죽음의 세력에 맞서는 생명의 능력, 억압을 넘어서는 해방의 능력, 분열을 넘어서 화해하게 하는 능력,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실패하면 버리고 약하면 밀어내고 또 다르면 배제하고 강하면 숭상하는 우리가 사회 속에 삽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약자 편에 서고 약자와 연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차별받는 자, 억울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약자와 연대하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서야 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탐욕과 폭력에 침묵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불안과 절망이 아주 깊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는 갈수록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희망을 만드는 공동체, 미움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 소망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무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를 변화시켜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죽임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만든 상처받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소입니다. 무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한 성령을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힘입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진교회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성령 충만한 무진교회 교우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근심과 염려, 죄악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며 진리를 분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